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어떠한 또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제자학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자기가 자랐던 시골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서 옆에 마을까지 심리를 교회 갔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린 시절 걸었던 그 길, 그 교회가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 어릴 때 이제 사택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하면 교회가 집이기도 했고 또 교회가 놀이터기도 했고 성전이기도 했고 그랬던 교회를 사실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마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하시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에 관련되어서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그래서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가는 바울이라고, 그전에는 사울이었던 한 젊은이가 다메섹을 지나갈 때에 그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으로 시작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떠한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실까요? 여러분, 부를 때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여보하고 부르면 무슨 뜻입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란 뜻입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자기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백화점 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 하고 부르면 공부하러 들어가라는 이야기고요. 딸이 엄마에게 엄마 하고 부르면 용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부를 때에는 거기에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요하나 부를 때에는 각자에게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지난번 저희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반석이 되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끼리 교회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특별히 그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취약해 보이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실수투성이었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신뢰할 수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란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시에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세상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는 어쩌면 모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모습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너무나 예배당이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몇 사람이 모여있지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 우리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교회를 흐트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기독교가 불법인 곳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은 교회가 정치력과 위대한 엘리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특별히 이 5사람의 부류는 말씀과 관계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 말고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 외에도 이와 같은 부류를 말합니다.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각자의 모양이 다른데 그릇에 그 만든 원재료도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양한 그릇으로 모여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주일 좋은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부르셨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이제 움직이는 교회, 유기적인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쉽게 흔들립니다. 저희가 올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1년 동안 성경책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다른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므로 먼저는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릴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한 번 전도자가 영원한 전도자로 그 성도에게, 이제 커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분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말씀 제대로 배우셨구나, 참 부럽다. 전도하신 분도 부럽고 그 문자를 받는 분도 참 부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 먼저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범이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면 이왕이면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것, 선교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과 함께 더욱더 본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의 성장도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성장은 사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건물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관심 있었던 것은 너가 성장하고 있느냐, 너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장 13절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장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믿고 교회를 짓는다, 그를 믿고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팬들을 따라서, 팬십을 따라서, 팬들의 마음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팬들은 마음이 금방 식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에 오직 제자 훈련, 오직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수십만 명의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된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제자 훈련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이 상당히 학교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학교를 흉내낸다는 것은 2학점, 3학점짜리 수업을 들으면 그 과목을 알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과목을 이수한다고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학 석사만도 90학점을 이수했습니다. 90학점을 이수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
다 공부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요? 목사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커리큘럼을 가리키는 학교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아픈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때 얻었던 경험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 사람들이 죽을 때에, 어떤 아이가 죽어갈 때에 그 옆에 침대를 지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매주 학교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매주 저 슈퍼바이저가 있으면 매주 한 페이지씩 저에 대해서 써서 1시간 동안 매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저를 책임을 지고 저라고 하는 사람과 매주 1시간씩, 저도 매주 나에 대한 이야기,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며 목회자로서의 조금 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 시대의 제자 훈련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모방해서 과목을 가르치고 과목을 배우면 제자가 될 거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학교를 다닌다긴 의미보다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배우고 가까운 멘토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 가운데에 발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제자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래서 제자 훈련에 모든 것을 걸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제자 훈련했다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그가 고민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자도를 변화시키는 이라고 하는 Transforming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에서 옥던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 오늘날의 제자도는 껍데기뿐이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젖먹이들이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젖먹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태어난 집들 어떻습니까? 젖먹이가 많으면 너무 힘들죠. 사는 게 힘들죠. 교회 안에 젖먹이가 너무 많으면 교회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젖을 먹일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젖먹이가 많은데 비해서 젖을 먹일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젖을 먹이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들이 지치는 것처럼 목회자의 탈진 현상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헌신된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 헌신되어서 봉사의 직무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거나 아직까지는 내가 무슨 봉사야,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만 내가 교회가 되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지요. 왜 우리가 교육합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교육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배우셔야 합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가? 여기에 대하여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내가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히 말하는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성장, 교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온전한 교회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 한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까지 도달하자, 피가 통해도 거기까지 통하자, 호르몬이 가도 거기까지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묶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나는 비로소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교회에 관한 가장 위대한 비유입니다. 그는 교회를 당시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과 같다, 별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교회는 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가장 최고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정확하게 문제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식의 바탕을 둬서 주는 것이지 인간의 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는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는 통제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죽어가는 교회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벌써 15년 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보통 약 4,000명 정도 모이는 대단한 성당들 많습니다. 3,000, 4,000 모이는 그 큰 성당에 평균 출석률이 28명입니다. 제가 당시 15년 전에 갔을 때 28명 정도가 주일날 그 거대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는 성당에 28명이 미사를 드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는가?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서 애를 썼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역. 사역에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생겨납니다.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기적인 조직이 아니라 몸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치 제식 훈련을 하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기계적인 움직임이 되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위원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각자가 자기의 위원회끼리 움직이는, 머리가 통제하지 않는 그런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 잘못된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은유는 교회가 위원회 조직이라는 은유입니다. 교회는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역동적인 몸이며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것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될 때에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며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교회의 당이고 예배의 당이고 저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며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교회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목사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장로님들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일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이런 논쟁을 하지만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내 성장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단체로 분류합니다. 그것은 분류하기 좋은 방식이지만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은 무엇을 말합니까?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관을, 종교 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령 고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빵이 떡으로 번역될 때, 우리나라 말로 거기에 잃어버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서양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떡은 뭡니까? 웬 떡이야? 이건 뭡니까?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찬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빵을 번역할 때에 더 좋은 번역은 밥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한 밥이다. 한 번 특별하게 먹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먹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먹었던 밥과 음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을 때에 받지만 마시고 여러분도 교회의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